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좀 덜 떨리는 마음으로 올 수 있었을 텐데 목사님이 피드백 잘해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야 된다 그 소리 들어놓으니까 더 긴장돼요. 많이 왔을까 뭐 이런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양복 입고 딱 이제 편하게 입고 오라고 그러니까 편하게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새로 사서 입었습니다. 운동화도 새로 빨아서 신었고요. 그래서 이거에 신경 쓰느라고 성경책을 놓고 왔어. 진짜 정신없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떨리는 마음 진정시키는 방법 아시죠? 저는 저를 스스로 담대하게 만드는 루틴이 있습니다. 사진 찍기. 지난 시간에 경험해 보시죠? 아시죠? 하트 날려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출석부입니다. 네,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비교해서 안 오신 분 누군지 찾아내고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다음 주에 빠지신 분이 누군지 찾아낼 겁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시작은 조금 어렵게 시작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정신없는 이야기부터 하자면 조직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목사님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신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신학이 저 조직신학입니다. 저거 조직신학 듣고 있으면 내가 목사 되기로 마음먹은 후회하는 분들도 꽤 많이 나와요. 뭔 말인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신학을 조직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총 몇 가지 이렇게 틀이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다뤄요. 성경은 근데 본격적으로 다룬다기보다 서론격으로 다루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빼고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신에 대해서 배웁니다.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신 그분의 섭리와, 그리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얘기들에 대해 그 어려운 말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론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실망시켰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버렸는가?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이, 이 기독이란 말을 제가 여러 군데서 써봤지만 여러분 기독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독교 이러니까 아무런 생각 큰 신경 없이 기독교 우리 뭐 이렇게 쓰는데 기독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기독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 그러면 그리스도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감리회, 예감, 기감 다 이렇게 됐어요. 예성, 기성, 예하성, 기하성. 그래갖고 이게 예수 장로교회, 기독교 장로교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이제 학자들이 한국을 놀릴 때 쓰는 말이 한국은 예수랑 그리스도랑 싸우는 나라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담이었고, 기독론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졌는가 이런 걸 배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구원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시키시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이런 얘기를 배우는 게 구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종말론입니다. 세상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가 교회론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순서를 거꾸로 썼는데 이걸 바꿔서 쓸게요. 두 개를. 그래서 여섯 번째 종말론, 다섯 번째 교회론, 의도적으로 거꾸로 쓴 겁니다. 근데 여기 이걸 보면 좀 특이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처음에 이거 조직신학을 배울 때 이게 이상하다고 느껴졌던 게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랬는데 인간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 같으면 신이 창조했고 인간이 범죄했으면 그 다음번에 나와야 되는 건 대개 심판론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이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판론이 나오지 않고 기독론이 등장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는 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구원론을 다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서 구원에 이릅니다. 선을 얼마나 행하는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덕을 얼마나 쌓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how to를 묻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기독교가 묻는 질문은 후예요. 누구?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일까 이렇게 묻지 않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후예요. 후. 누구? 그 누구에 해당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구원론이 나오면 이 구성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의 구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누구에 의존하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를 풍겨요. 그래서 구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지키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거고 종말은 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앞 글자 한번 보실래요? 신, 인, 기, 구, 종, 교. 새로운 인기를 끄는 옛날 종교. 자, 다시 한번. 새로운 인기를 끄는 옛날 종교. 신인기 구종교.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조직신학을 왜 처음부터 배웠냐면요, 이게 머리에 포맷으로 딱 자리 잡혀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때, 아, 이런 내용은 어디에 저장하면 되겠구나, 아, 이거 구원론이구나, 아, 이거 종말론이구나, 이거 신론이구나,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설교 내용이 인간론 파트구나, 아, 종말론 파트구나 이러면 좀 더 암기하기가 쉽고 기억력이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가끔 이걸 반복 학습시킵니다. 교인들한테 머릿속에 이 틀을 만들어 드리느라고. 그래서 그 틀 속에 집어넣으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해드리는 건데, 저 죄송한데 옷 좀 벗어도 될까요? 다 벗지는 않고 이거 하나만 벗을게요. 죄송합니다. 신인기 구종교. 그래서 한번 외워보십시다. 시작. 신, 인, 기, 구, 종, 교. 지워볼게요. 자, 조직신학 첫 번째 뭘 다룰까요? 신론. 그렇지. 두 번째 뭐 다룰까요? 인간론. 세 번째 뭘 다룰까요? 기독론. 네 번째 구원론. 여섯 번째 종말론. 다섯 번째 교회론. 자, 여러분 요것만 머릿속에 있어도 웬만한 전도사님들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번에 세미나 좀 들었다 티내는 방법. 조직신학이 뭔지 알아? 신인기 구종교, 옛날, 아니 새로운 인기를 끄는 옛날 종교야. 이것만 얘기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조직신학은 이거는 그냥 주제를 묶어놓은 겁니다. 주제.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특별한 주제만 따로 모아놓아서 저렇게 구성한 거지, 원래 복음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이야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범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종말의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지키신다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의 큰 이야기지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머릿속으로 상기시켜 보자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의 기억력을 끌어올리는데 꽤 도움이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신앙을 출발합니다. 와, 이렇게 해도 안 나와. 예. 사랑, 그렇죠.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선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영혼의 결론, 종착점은 어디일까요? 이것도 돈 많은 걸어야 답을 하실래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이 과정을 보통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얘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한번 상기시켜 보자면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엘샤다이. 이건 좀 머릿속에 좀 남아 계시는군요. 모든 일을 자기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1번 계획을 따라, 2번 예정을 입어, 3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러고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예정하실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예정하셨을까요? 1번 만세 전에, 즉 창조 전에, 2번 우리가 태어났을 때, 3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4번 우리가 헌신할 때. 1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만세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주 먼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예정 안에서 우리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이 전체의 그림을 하나의 이야기로, 거대한 빅 스토리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아니 농담은 안 하고 계속 이런 것만 하니까 졸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을 결정지어줍니다.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세계관을 규정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그게 뭐냐면 현세만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세계관은 내세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즉 지금의 삶이 전부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야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거고 우리는 죽으면 가게 되는 그 나라가 있어, 그곳이 염라대왕이 앉아있든 옥황상제가 앉아있든 하나님이 앉아 계시든 뭐 알라신이 앉아 계시든 하는 어쨌든 영적인 세계.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두 가지 세계를 바라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과 이 땅 너머의 삶을 동시에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근대 이전에나 통했던 얘기고, 근대 이후로 들어서는 내세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우주의 먼지로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재밌는 주장이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뇌가요 절반만 있어도 산대요. 그것도 되게 신기해. 사람의 뇌가 절반만 있어도 산대. 저희 교회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뇌의 3분의 1이 없으셔요. 교통사고로 뇌를 다치셔서 뇌의 3분의 1이 없으시고 이쪽 한쪽 눈이 실명이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 족구 에이스세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이 뇌가 절반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하기 쉽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콩팥이 2개가 있으니까, 콩팥이 2개 있는 거 맞나? 신장이 2개가 있으니까 그 문제가 생기면 하나 떼주잖아요. 그것처럼 뇌사 상태에 빠진 내 아들에게 내 뇌의 절반을 기증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걸 뇌과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하답니다.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뇌의 절반을 내 아들에게 주면 내 아들이 깨어났을 때 내 아들이 자기를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깨어날까, 아빠라고 생각하며 깨어날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꿈꾸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영혼의 작용이라고 믿었는데, 과학은 그 영혼의
그 기능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요. 근데 좀 더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얘기하냐면 이쪽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세계관, 이쪽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이 두 세계관 중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도 방향도 과정도 결정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뭐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일단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시진 않은 것 같고, 10,000원을 받았어도 아멘 소리가 작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또 감사합니다. 또 이런 건 또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또 세계관이 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이신론, 신이 계시기는 하지만 그 신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창조 질서를 부여하신 이후에 저기서 팔짱 끼고 알아서 지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문명을 개척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저 도덕을 발달시켜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신론. 신이 물론 우리를 만드시긴 하셨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간섭하겠어, 우리의 신음소리를 어떻게 들으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신이 있기는 해. 그러나 내가 뭘 하는지는 딱히 관심 없으신 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운 게요, 제가 아침에 제 머리카락 숫자를 세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아침에 셌던 머리카락 수가 지금 그 숫자일까요? 아닐 거란 말이지. 빠진 것도 있을 거고 또 난 것도 있을 거고. 제가 요즘 좀처럼 잘 안 나고 빠지기만 하고 있어서 걱정인데, 이 바뀌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아신다고 말할 때 그 숫자는 실시간 숫자예요. 실시간 숫자. 너 좀 전에는 몇 개였는데 지금 몇 개 됐어까지 말한다는 거죠. 이건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뭔 아멘이야, 안 찔려?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졸고 있는 거 다 안다고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과일 먹고 어묵 먹고 이러고 있는 거 안다고요. 나도 물 마시는 거 하나님이 아실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신음소리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의 신음소리를 아신다. 여러분, 저 아가씨들이요, 청년부 활동할 때 특별 새벽 그 찬양, 그 특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기관별로 돌아오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부 담당 순서야. 그래서 청년부들 새벽에 깨워갖고 나와서 찬양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거 맞추느라고 알람 맞추고 자도요, 못 일어나. 못 들어. 우와, 그렇게 크게 맞춰도 못 들어. 그렇게 잠기 어두운 아가씨가 누구 소리에는 깬 줄 아세요? 결혼해갖고 애 아픈 소리에. 애가 뭐라고 하면 부쩍 일어나. 나 그거 되게 신기했어. 우리 아내도 잠기 어두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이렇게 첫날 이렇게 800일을 해주고 잤어요. 근데 미련한 진짜 팔이 저리더라고. 근데 팔이 안 저려.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왔다가 다리가 왔다가 머리가 왔다가 이러고 있네. 뱅뱅 돌아, 잠버릇이. 정말 신기한 건요,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잖아요.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불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이게 왜 뒤집어져 있지?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밤에 자다가 깨보니까 알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이불 덮고 자다가 이쪽 한쪽 끝을 잡고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걸 끌어다 덮어. 뒤집어졌잖아. 그리고 또 이걸 돌아. 그리고 끌어다 덮어. 이거 똑바로 돼. 그러니까 아침에 떴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도운 게 아니야. 그날은 짝수로 돈 거야.
그런 아내인데 그 여행을 가갖고 애들을 침대에서, 우리 저희 집엔 침대가 없는데 애들을 침대에서 잤어요. 아기 때 침대, 우린 그 밑에서 잤는데 자다가 아들 떨어지는 걸 잡았어. 그러니까 애들가 소리를 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아내가 눈 딱 뜨더니 애 떨어지는 걸 잡았어요. 나는 너무 신기해 그게.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네. 요즘 중고등학생들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일어나 안 일어나요. 깨우는 방법 카톡 보내면 돼. 카톡 소리에는 깨 애들이. 그것도 되게 신기해. 하나님이요, 우리 엄마가 나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 그 이상으로 나의 신음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그 신음소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 임마누엘을. 우리의 세계관은 단순히 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신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관여하시느냐, 이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둘로 이렇게 딱 나뉘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현실을 살고 천국을 소망합니다. 천국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돈 10,000원 받았으면 좀 크게 해달라고.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질문은 이거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진짜 리얼일까?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 천국이 리얼일까? 여러분, 이 세상이 리얼이고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는 신앙이 있고, 그 천국이 우리의 리얼이고 여기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이 달라요. 이게 보통 성경책에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가 사두개인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여자에게 남편이 7이 있었는데 7이 다 죽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7명 중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다음 생에 천국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했을까요? 50대 50 찍어서 맞추기. 자, 사두개인들이 제사장 했을 것 같다, 손 내리시고.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했을 것 같다, 손 내리시고. 저도 바리새인이 맞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제사장도 하고 목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어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건 오로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현실 세계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과부가 2 렙돈 이거 바친 건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우리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은 해도요, 우리의 관심사가 오로지 이 현실 세계에만 존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세속주의자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 이런 구분을 하는데, 세속주의자들은 대체로 이게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세속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 이게 짬뽕이 된 그룹이 있대요. 짬뽕. 그게 뭐냐면 세속 복음주의자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어디에만 있더라? 지금의 삶에만 있더라. 내가 병 낫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에만 관심 있다. 이런 거를 세속복음주의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게 낱말이 아닌 게 저 역시 그렇거든요. 저도요, 천국에 가서 뭐 받을 게 있다면 제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진 적 있어요. 하나님, 천국에 가면 제가 받을 상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목사도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고 내가 정말 여태까지 11조 안 떼먹고 주일 성수 열심히 했고 새벽 예배 어릴 적부터 빠지지 않고 드렸고 내가 하나님을 위했으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내가 받을 상이 있잖아요. 그거 좀 가불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천국에 가게가 없을 것 같아. 이거 줘봐야 내가 어디다 쓸 데가 없는 거지. 나한테 금을 줘봐야 바닥에 까는 게 금이면 그래봐야 나한테 뭐 벽돌 줬다는 얘기고 시멘트 줬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쓸 데 없는 거 그거 천국에 두지 말고 미리 갑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현실 세계죠.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 우리는 천당에 가기 전에 어디서 살고 싶어 하냐면 분당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여기가 지나가는,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저기 따로 있다, 저기가 우리의 본향이다, 저기가 나의 집이다, 말로는 하지 시험 보면 아마 정답 쓸걸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로지 지금 당장의 내 필요와 내 아픔과 내 앞에 뭐라 그래, 내 코가 석자? 내 발등에 떨어진 불? 이런 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 뭐 제가 좀 불편하게 해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상당부수가 우리가 여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오늘은 이야기를 좀 더 강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살아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를 살지만 여기를 바라보는 사람도 분명 있기는 있어요. 분명 있기는 있어요. 대체로 누구냐면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저 세상에 소망을 둬요.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치료법이 없어. 당신은 한 달 이내에 죽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죠. 그런 신앙을 우리 중에 가지신 분들도 혹시 계실 겁니다. 혹시 시한부 인생이신 분,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구나.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난 지금까지 내 신앙이 천국을 소망했던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이 더러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분들을 두고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런데 여기도 둘로 딱 나뉘어요. 둘로 나뉘는데 천당에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갈 거라고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의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분 때문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쳐들어가야 될 곳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주님이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고, 이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고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뭐라고 하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 구란 거 알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있어야 되고 애들 잘 돼야 되고 다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찬양할 때는 신나게 두 눈 딱 들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하는 거죠. 조가상간도 주와 함께만 있으면 좋다, 뭐 이렇게 되는. 왜 그 음이 생각이 안 나고, 옛날 노래라서. 조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게 없지만, 이렇게 부르는 찬양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게 주님만 계시면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부유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약하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실패자다, 낙오자다, 뭐라고 해도 니들이 알지 못하는 부요함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자랑이시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그런 사람들 죽인다고 협박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아무리 재산 다 뺏어버려도 꿈쩍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뺏기지 않을 기쁨을 가지고 있거든요. 잃어버리지 않을 재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이제 다다음 시간에 다루고, 오늘은 여기까지 가는 거 말고 지금은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하는데, 큰 그림 속에서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빅뱅이 아니라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세계관.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인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 근원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이야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4가지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우리는 스토리, 이야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빨간 망토 차차 이야기를 제가 좋아하는데, 빨간 망토 차차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걔가 이제 할머니한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요. 그러다가 길에서 늑대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늑대가 너 어디 가니? 나 할머니 집에 가는데. 그랬더니 늑대가 먼저 할머님의 집에 가고 할머니를 꿀떡 삼키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빨간 망토 차차도 오니까 그걸 꿀떡 삼키고 배불러갖고 침대에 누워서 드러렁 고글면서 자고 있는데, 사냥꾼이 지나가다가 어라, 이 집에 할머니 소리가 아닌 엉뚱한 소리가 나네. 들여다봤더니 웬 늑대가 할머니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서 드러렁 고글고 있네.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늑대 새끼가 할머니를 잡아먹었네. 이래갖고 늑대의 배를 쭉 갈라갔더니 할머니도 꺼내고 차차도 꺼내요. 그 빨간막도 소녀도 꺼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돌을 잔뜩 넣어갖고 꼬매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늑대가 자다가 일어나갖고 아따 배부르다. 아이고, 그리고 집으로 가다가 목마르니까 물 먹으려고 가을가에 딱 갔다가 돌 때문에 개울에 빠져갖고 익사했대. 그 이야기예요. 전 그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배 갈라도 안 죽어. 너무 신기한 건 늑대가 먹었는데 그 안에서 할머니도 멀쩡하고 차차도 멀쩡해. 그러니까 동화치고는 조금 엉뚱한 게 있는데, 전 그게 몇 번 우리가 강의하면서 그 이야기는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그 등장에서 저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위기가 늑대예요. 늑대. 그냥 빨간 망토 차차가 할머니의 집에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이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스토리는 반드시 위기가 등장해야 돼요. 위기. 그래서 저 위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위기를 뭘로 설정하느냐에서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가, 영화든 소설이든 보는데 화목한 가정인데 갑자기 엄마가 중병에 걸렸어. 그럼 그게 위기예요. 그러면 절정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의사가 등장합니다. 너무 행복한 가정인데 갑자기 아빠의 사업 부도로 집이 쫄딱 망했어. 그러면 절정 부분에서 누가 등장하게요? 옛날 드라마에는 대개 본부장님이 등장하셨는데 요즘은 본부장 갖고 되지도 않더라고. 보통 회장 아드님들이 등장하시더라고요. 기업가가 등장합니다. 그때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막 저 가족들이, 동네 사람들이 막 신나게 축구를 하고 막 이러는데 저쪽에서 폭탄이 빵 날라가고 마을 사람의 절반이 죽어. 전쟁이 터진 거야. 그럼 절정에서 누가 등장할까요? 군사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위기가 뭐냐에 따라서 이야기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 스토리니까 우리도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 복음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도 역시 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이세요.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야기의 이제 4대 플롯이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성경 이야기를 창조, 타락, 구속, 회복으로 짜맞췄을까? 아니면 성경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가장 빅 스토리니까 그게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원리를 띠고 있어서 이야기 구조도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로 갖춰진 건 아닐까? 뭐가 먼저일까? 여러분, 모든 이야기의 원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든 소설을 보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만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인물들. 어머니의 사랑이 됐건, 나연 1번 구하기에서 그 장교가 되었건, 누군가는 희생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그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전체 그림으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지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동양과 서양 버전. 여러분, 동양은요 되게 그 위기를 해결하는 존재가 지혜자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통 저는 신선 버전이라고 부르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산에 가서 막 쉽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대개 우리나라 이야기는 신선이 나타나서 어머니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어디 가면 무슨 열매가 있는데 그걸 따다가 10번을 구웠다가 말렸다가 쪘다가 말렸다가 9번이구나. 쪘다가 말렸다가 해서 먹이면 탄다. 그게 뭐예요? 홍삼. 되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동양 버전은 주로 조언합니다. 그래서 동양식에는 위기가 가난이면 그 부자가 나타나서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식 투자, 이름 생각이 안 나. 그런 거 해주는 사람 뭐라고 부르지? 펀드 매니저가 등장해갖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거대로 잘 따라서 갔더니 부자 됐더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서양 버전은 좀 달라요. 서양 버전은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빨간 망토 차차, 동양 버전 같으면 차차한테 늑대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면 뒤도 보지 말고 돌아가 하든가, 늑대가 나타날 때 눈부터 냈다 찔러 이런다든가, 이런 방식이었을 겁니다. 근데 서양 버전은 그가 잡아먹힌 뒤에 새로운 제3자가 등장해서 아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이에요. 해결해 주는 방식. 그러니 가난이 위기면 대개 서양 이야기는 키다리 아저씨가 등장해서 돈 다 대줍니다. 전쟁이면 우리나라 동양 버전 같으면 한국에 전쟁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 한국적 버전은 미국에서 군사 전문가가 와서 군대 조직은 어떻게 하고 훈련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게릴라전을 치르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라면, 서양 버전은 슈퍼맨이 와. 그래갖고 저 적들을 한 번에 싹 초토화시킨 다음에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이러고 끝나. 그게 서양 버전이에요. 그래서 서양 버전은 완성이거든요. 그냥 조언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그런데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야기는 동양 버전일까요? 서양 버전일까요? 서양 버전이에요.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해결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고 how to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동양에서의 설교는, 한국에서 설교는 유난히 권면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첫째 뭐 해야 되고, 둘째 뭐 해야 되고, 세 번째 뭐 해야 되고, 기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명당이 따로 있고, 기도의 바른 자세가 있으며, 기도의 순서가 있고, 기도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반드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 이래가면서 기도 응답 받는 10가지 비결 뭐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식 자체가 동양식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항상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해요.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요. 노하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도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설교하기도 하고, 목사인 우리들도 어릴 적부터 하도 그렇게 들으면서 자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에 붙은 습관이라는 게 있어갖고 뭔가 자꾸만 방법을 얘기해요. 첫 번째, 기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다음 주 금요일날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간식 담당하실 분 선착순으로 빨리. 그런데 서양 버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분이 있어요. 선물로 주신 분. 그래서 주로 선포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선언이 많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빛이다, 뭐 이러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너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세점서 계획하고 예정하고 기업을 삼아서 뭐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 주를 이루죠.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의 타락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요걸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거는 마지막 주에. 그럼 오늘은 뭐 배울 거냐? 요거, 창조. 창조가 굉장히 기본이 되는데, 왜 기본이 되는지 이제 끝날 결론쯤에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게요? 성령님. 근데 가만히 보면 자신들이 없으신가 봐. 아니면 졸리신가? 저 안경 좀 벗어도 될까요? 제가 시력이 2.0인데 얼굴 나빠서 쓰는 것 뿐이에요. 충분히 익숙해지셨으면. 제가 땀이 좀 나갖고 여기 좀 벗을게요. 괜찮죠? 네, 그렇게 험하지 않죠? 제 얼굴. 그런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이렇게 계신 걸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지들 신은 사랑이래.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신이 다 혼자 존재해요. 태초에 신이 혼자 존재해요. 근데 유독 기독교만이 세 분이 함께 존재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혼자 하는 겁니까? 사랑의 대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사랑한다고 걸쳐서다면서 어우 예뻐, 어우 사랑스러워 이러고 있으면 마누라가 신고합니다, 정신병원에. 사랑은요, 반드시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존재 자체부터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왜? 기독교는 세 분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세 분이 함께 계셔서 이 안에서 서로 사랑의 나눔을 막 했어요. 서로 사랑을 하는,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런 사랑을 두고 전문 용어 쓸 거예요. 이게 검색이 좀 안 나올까? 다른 걸로 좀 바꿔볼까요?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 와, 나 이 말을 처음 외울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 그냥 이타적 사랑의 관계라고 하면 안 되나?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게, 여러분, 이타적이라는 말을 쓸 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면서 봉사하셔야 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타주의든 공리주의든 철학적으로 이타주의, 공리주의, 이렇게 어려운 말씀 다들 졸던데, 이거는 전부 다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그런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오직 그 사람의 행복만을 위해서. 세 분이 그렇게 서로 사랑을 했다. 그래서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좀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처음에 잘 안 외워져서 무슨 야구 용어였던 것 같은데, 투수였나 타자였나 뭐 이러면서 외웠거든요.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 그러다 보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 자, 요거는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은 태초에 어떻게 계셨냐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시작.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은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나의 주라고 부를 때 완전성이요, 존재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능력에 있어서도 완전하시지만 정서에 있어서도 완전하시다는 뜻이에요. 정서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개념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다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 분 사이에서 세 분이서 네 분이 일어났다? 와,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긴 처음이네. 나도 되게 여태까지 쓰면서. 그분 안에서는요, 갈등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우리가 많은 걸 놓치게 되는데,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다툼의 결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른 종교들은요 되게 인간의 창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신들 간의 전쟁으로 일어나거나 다툼으로 일어나요. 우리나라 신은 마고 할머니가 천지를 창조하거든요. 마고 할머니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마고 선녀라고도 부르는데, 그 마고 할머니가 어디 가서 오줌 싼 게 무슨 강이고, 뭐 어디 가서 누워서 자빠져 잔 게 무슨 들판이고, 무슨 거기서 발로 뻥 찬 게 뭐 돌 하나 던진 게 섬이 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창조 설화들을 보면 신들 사이에 어떤 불 하나 다툼이 존재합니다. 그래갖고 뭐 어떤 종교는요, 신 하나 말썽 피우는 신 하나를 그 제우스가 반으로 확 쪼갰더니 이쪽은 남자 됐고 이쪽은 여자 됐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런 다툼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열받아서 창조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시기에 잠깐 헷갈리긴 할 테지만 어찌됐건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대부분 다른 종교들은요, 신이 인간의 어떤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뭔가 결핍이 있어, 이상하게. 그리고 걔네들 신들은요, 무슨 질투도 하고 뭐 다툼도 하고 뭐 이러고,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고 나를 섬겨라,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차치하고 그들의 재물을 탐내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어서 창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다툼도 없고 결핍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뭔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20대 친구들 혹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게? 답이 안 나오네. 청년들 중에 답 아는 친구 있잖아. 10,000원 줄게. 찬송 받기를 좋아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 인간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러? 손 들고 얘기해줘. 손 들고 청년들 중에. 용돈 벌이 좀 해. 안 나와? 어른들한테 기회를 드립니다. 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 관종. 여기도 들렸는데 저기 입 모양을 봤어 내가. 네. 네. 혹시 관종이신가요? 맞아요? 그럼 잠시 일어서 주세요. 잠시 일어서 주세요. 관종들 이런 거 좋아하잖아. 일어서 주세요. 예, 이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참고로 저 지난주에 오셨나요? 이분이 20,000원 받아갖고 오늘 저 밥 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었다거나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나님 관종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정서에 있어서도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조금도 결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세 분 안에서 충만한 상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지어드리는 성전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필요로 한다,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을 결핍이 있는 하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결핍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여러분, 이 창조를 전문 용어로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포이에마.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건 엘샤다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외워야 될 건 전 포이에마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뭐라고 부른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가 포임. 스펠링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 맞나? 맞아요? 시. 나 포임을 어떻게 쓰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알고 쓴 게 아니라 대충 저런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 정도만 전달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이 먹으니까 여기서 생각 안 나고 집에 가서 잘 때 생각나. 아씨 그거였는데 이렇게 입을 킥팍 하는 거죠. 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시인이 감성이 충만할 때 그 감성이 흘러나오는 게 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다 못해 넘쳐 흐른 결과, 그게 창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서 가장 비슷한 비유를 들자면 대충 이런 겁니다. 남녀가 둘이 사랑을 해. 그래서 너랑은 도저히 10시에 헤어질 수가 없다. 우리 결혼하자. 11시까지 우리 같이 있자. 그리고 결혼을 딱 했어요. 결혼해서 그 안에서 막 사랑했는데 뭔가 아쉬워. 뭐가 아쉬웠냐면 우리들의 사랑을 흘려보내줄 어떤 존재가 필요해.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여러분 설마 아기를 부부간에 싸워갖고 애 낳는 거 아니죠? 그리고 부부간에 아따 우리가 늙어 죽으면 우리 먹여 살릴 자식 새끼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고 필요에 의해서 아기를 만드는 건 아니시겠죠? 아기는 우리 부부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부여받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부여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이 안에서 무슨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가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와, 이 의존성을 얘기하니까 10중 8구 어떤 분들은 신성모독이야! 하나님은요 절대 결핍이 없으세요. 절대 결핍이 없으시니까 의존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의존성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사랑을 흘려보낼 대상으로서 내가 너 필요해라고 하는 의존성이지 내가 너에게 사랑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의존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존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돈이 필요하고 저 사람의 돌봄이 필요하고 저 사람의 애정이 필요한 결핍된 존재로서의 의존성이지만 하나님은요 주고자 하는 넘치는 사랑으로 주고자 하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만약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데 여러분들도 결혼해서 아시겠지만 아들이 군대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빠가 군대 갔으면 좋겠습니까? 병역법이 바뀌어갖고 아빠가 군대 가는 게 좋다고 이렇게 규정이 나면 아니 저 집에서 할 일도 없는 아빠 기술은 좋잖아 머릿속에 다 있고 그러니까 아빠가 군대 가고 애들은 그냥 계속 공부하게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기가 딱 나면 희한하게 아빠는 찬밥이에요. 애한테 맛있는 거 줍니다. 제가 억울한 세대예요. 저희 아버지가 리모컨 갖고 계셨거든요. 그 리모컨이 나한테 안 오고 애한테 가. 그래갖고 나 어릴 적에 맨날 뉴스 보다가 나 커서는 맨날 뽀로로 봤어. 맛있는 반찬은 부모님이 드셨거든요. 아버지가 드셔야 된다고. 근데 이제 나 또 건너뛰고 애들 먹여야 된대. 어쩌다가 아내가 하면 이렇게 떨어져 주셔서 뭐가 맛있네 그랬더니 안 상했어? 이러고 묻고 있어. 개그 프로 보면 엄마 이거 유통기한 지났다 냅둬 아빠 주면 돼. 내가 그 얘기 왜 하고 있지 지금? 다시 돌아가자면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 자녀격인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서 어떤 결핍도 우리가 못 느끼고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만족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까 넘치게 주실까? 다시 한번 넉넉히 주실까 넘치게 주실까? 넘치게 그 말이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넘치게 주는 거예요. 넘치게. 여러분 저한테 그 감자가 있어요. 얘 진짜로 있다는 얘기가 얘예요. 제가 시골이니까 주변이 다 감자밭이야. 그래갖고 교인들이 가을만 되면 이제 감자를 수확을 해갖고 목사님 좀 드세요 이러고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거지. 그래갖고 감자가 넘쳐요. 그래서 감자를 처리를 못해. 저거 삶아 먹고 쪄 먹고 조림해서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다 해도 못 먹어. 나중에 감자만 쳐다봐도 구역질 나. 그러면 이 감자를 좀 난 사람한테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데 동네가 다 감자밭이니까 옆집 아저씨도 감자가 넘쳐나고 앞집 아저씨도 감자가 넘쳐나고 감자를 줄 데가 없는 거야. 줄 데가. 그래갖고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평신도 집사님이 저 감자 되게 좋아합니다. 저 감자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생색내면서 드릴까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갖다 드릴까? 이게 욕구가 든다니까. 넘치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넘친다. 여러분들 그거 술 한잔 하실 때 해봤잖아요. 맥주 이렇게 부다가 넘치면 우리 본성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주면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데 주는데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주면서 내가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데 그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픈 사람 돌보는데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이러고 줘요. 우리가 타락하지만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나에게로 부부관계로 부모와 자식관계로 부모 자식을 넘어서서 목사가 교인들에게로 교인들이 이웃들에게로 티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도리어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낼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한다고. 근데 문제는 이게 깨져버렸어. 죄를 지어서.
이게 깨져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받아야지만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우리는 내가 주기 위한 의존성이 사라져버리고 받기 위한 의존성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나 좀 더 사랑해줘, 나 좀 더 잘해줘,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아내 사랑하시는 분 손 안 들죠? 지금 보니까. 아내 사랑한다고 손 들면 다 팔불추지. 팔불출. 목사님 저한테 물으세요. 아내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사랑합니다. 넘치게 사랑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사랑합니다. 녹화 중이거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해도 우리 아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랑은 결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에 비하면 부족해요. 인간은 그 큰 사랑을 어머니한테로, 가족들에게로, 이웃들에게로, 친구들에게로, 동료들로부터 받아도 늘 언제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사랑해줘, 더 사랑해줘, 더 사랑해줘 이러다가 집착으로 변하고 그것이 폭력으로 변해요.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성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도 생겨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채워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수준으로 차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만족을 얻으려고 더 몸부림치다가 과로하는 거예요. 그러다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면서 얻질 못해요. 그래서 미련한 게 뭐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줄 것만 같은 집 주세요, 직장 주세요, 연인 주세요, 건강 주세요, 외모 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기쁠 것 같아. 이런 형태로 구합니다. 그러니 정작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우리 딴에 내가 이번에 승진만 하면 진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저 만족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만족시켜주면 안 될까? 하나님 말귀를 못 알아듣으신 거예요? 승진하고 싶다고요. 승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행위,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빌고 뭐 점쟁이한테 가서 점 보고 이런 걸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나의 생각에 나오는 돈, 건강, 직장, 연인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 즉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빠 손에 들린 치킨 기다리는 아이같이 사는 것, 이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런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나 아빠 필요 없어, 용돈이나 더 줘. 여러분 그거 귀엽습니까? 그거 사랑스럽습니까? 다리 몽둥이로 확.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보세요, 이거를 주실까요? 가급적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거 줘봐야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이거 줘봐야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직장,
그리고 뭐죠? 보톡스를 넘어서서 아예 성형 수술까지. 어떤 권사님 암에 걸렸고 병원에 딱 입원했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오냐, 내가 너 20년 더 살게 해주마. 그랬더니 할렐루야, 내가 병이 다 났다고. 암이 다 나섰어요. 그랬는데 암 걸렸다고 보험사에서 받은 돈도 있고 교인들이 와갖고 내준 위로금도 좀 있고, 그래도 병이 났었다고 뚫랑 나가기가 좀 민망하기도 하니까 기왕에 병원에 들어온 김에 20년 더 살 거니까 기왕에 예쁜 얼굴로 살자. 얼굴 싹 뜯어고치고 나왔네. 뜯어가지고 나와서 집에 가는데 차길 건너다가 차에 뻥 치워갖고 죽었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저 20년 더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너였냐? 우리는요, 로또로 당첨이 10번 된다고 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흘러가는 이 길을 복구하시는 분이세요. 그 복구를 뭘로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이뻤죠. 여러분, 이뻐요. 그 자녀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차병원, 분당 차병원에 가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신생아실에서 커튼이 쫙 열리면서 거기 한 40 몇 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한눈에 내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생겨갖고. 공교롭게도 그 중에 한 아이는 딸이야. 또 내가 좀 딸한테 미안해.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요, 앞집에 장동건이 사는데 우리 애들이 태어났는데 얼굴이 장동건 닮았어. 그럼 내가 기쁠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할 때 그 다양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의 빅스토리, 이 빅스토리 안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존재가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으며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말을 못한다. 두 손 들고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원래부터 존귀한 자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린 하나님 앞에 되게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의 하는 짓을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그분이 결핍도 없고 다툼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 안에서 넘치는 사랑으로 포이에마 하신 거라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거라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요, 그 앞서서 먼저 하늘과 땅을, 달과 별을, 그리고 많은 식물들과 꽃들과 나무들과 각종 짐승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그 손에 흙을 묻히셔서 만드셨다고요. 인류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창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이 노동을 했다고 기록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노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노동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건 징계가 아닙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러니까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일하나요? 이러고 묻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천국 가서도 일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 적성과 안 맞는 일을 하려니까 힘든 거고, 그 일을 하는데 우리 능력이 부족하니까 힘든 거고,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힘든 거고,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힘든 거지. 만약에 하나님처럼 우리가 회복된 상태로 일한 만큼 결과도 나오고,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 지혜, 힘, 건강 있으면 일하는 게 신난다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막 말빨이 쓰면 신나요. 내가 지난 시간에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는지 이번 주가 너무 더디게 오는 거야. 나 얼른 동행교회 가서 또 설교해야 되는데 이러고. 근데 내가 설교를 맨날 버벅거리고 있으면요, 이거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 천국에는 설교가 없겠죠? 근데 천국엔 진짜 설교가 없을 거라네. 누가 나한테 설교를 듣냐? 베드로한테 직접 듣지. 근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네. 천국은 맨날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 보면 부러워요. 왜 나한테는 음치를 주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일에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구하는 거죠. 건강 주시고, 그리고 일한 만큼 하나님 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에 대한 만족을 일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워. 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누굴 섬기는 게 너무 좋아서 일을 하는 거지, 그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요, 일을 하는데 여유가 있어요. 주눅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 행복해집니다. 그걸 일과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다루게 될 거야. 안 다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을 때 가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혹시 모르시나요? 어떤 그 고등학교 여학생이 그 수련회를 갔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들 자는 시간에 지는 혼자 예배당에 와갖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뭔가 휙 지나가는 것 같아갖고 눈 딱 떠봤더니 이걸 귀신이 이렇게 딱 마귀가 자기를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말씀으로 무찔러라. 손을 딱 내밀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좋아할 텐데 머리가 하얗게 비니까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침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이 났어.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귀가 나도 알아. 그럼 말씀이 안 되면 여러분 찬양으로 무찌르면 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과 선영제여 이러고 찬양하면 돼요. 근데 생각이 안 나더래. 머리가 하얗게 지면서. 그래서 생각나는 게 하나 딱 있더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창조부터 원래의 목적이 사랑받기 위해 주셨죠. 사랑받기.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악한 나쁜 사람이었는데 새롭게 변화될 때가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였는데 그걸 잠시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이야기예요. 되찾은 이야기.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넘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서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고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신 상태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가운데 딱 두시고 서로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형상으로 지은 내 아들이니라. 예수님은 얘는 내가 핏값으로 준 나의 형제입니다. 성령님은 나는 얘를 거룩하게 하여 성전이 되게 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세 분이 경쟁적으로 나한테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아주 그냥 충만하게 내려 부어 주시는 상태.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 그 한복판에 세워주시는 사건.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아주 쉽게 판단하는 게, 여러분 지금 당장 이렇게 딱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쳐다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표정이 어떨까? 한숨 쉬고 계실까? 아니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실까? 어떤 걸로 생각해요? 제가 이걸 알아도 우리는 어차피 본성상 타락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나보고 한숨 쉬고 있을 것 같아. 너 왜 그러고 사냐? 너 왜 그렇게 원망하며 사냐? 왜 너밖에 모르냐? 이러실 것만 같은 거예요. 어쩔 때 심할 때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게 한스럽다,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 구원하겠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준 게 원망스럽다, 이러실 것 같은 거지. 그럼 복음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차원 점, 1차원 선, 이런 거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차원 면, 3차원 입체, 입체 성격하게 그러고 있네. 입체 그러니까 여기 입체. 근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다 아시는데 4차원을 모르시대. 4차원이 뭐냐면 요 공간에 시간이 들어가면, 타임, 시간이 들어가면 이걸 4차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식이라는 거, 인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에서 한 단계 아래 차원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1차원은 나도 선이고 집사님도 선이야. 근데 우리가 만나는 건 골목길이야. 그래서 집사님과 저는 1차원에서 딱 만났어요. 제가 집사님 보면서 선이라고 생각할까요? 점이라고 생각할까요? 점으로 생각해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1차원의 세계에서는요, 상대방을 점으로, 나도 점으로 인식합니다. 0차원으로 내려가요. 2차원에서 면이야, 면. 집사님도 면이고 저도 면인데 이 공간에서 딱 만났는데 위아래가 보이지 않고 이 앞만 보이니까 이걸 면이라고 생각 못하고 저기도 선이 하나 있다, 여기도 선이 하나 있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2차원의 세계에서는 1차원의 인식을 갖습니다. 3차원에서는요 우리가 입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면으로, 상대도 면으로 인식해요. 근데 우리가 상대를 면이 아니라 입체로 인식하는 것은 시간이라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서 제가 집사님을 앞, 옆, 뒤를 다 보기 때문에 입체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지금 4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인식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3차원의 시간은 여기가 출발이고 여기가 현재입니다. 현재. 여기까지가 4차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쭉 뻗어서 미래를 볼 수 있으면 4차원의 인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면서 물건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고 이런 걸 4차원의 세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미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을 보시는 분입니다. 영원. 하나님의 인식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아시려면요, 지금의 저만이 아니라 저의 과거서부터 지금의 모습까지 다 추론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서로 간에 단편 소설을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편 소설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민을 했으며 이런 것들을 다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되게 상대방을 리즈 시절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제가 어릴 적에 껌파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껌파리 생활하는 저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저한테 은혜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지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지사님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사님이 과거 40년 전으로 가서 껌파리 생활하고 있는 한 10살, 11살짜리 저를 만났어요. 그러면 반말하실 것 같으세요? 존댓말할 것 같으세요? 10살이요? 네네네. 네, 이게 반말이 쉽게 안 나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나라 제가 10대 때는 전두환이 86 아시안 게임 한답시고 서울에 사는 맹인들을 죄다 잡아다가 상계동에다 가둬놨었어요. 그래서 거리 정화 사업으로 구걸하지 못하게, 나오지 못하게 막아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는데 이제 정부에서 정부미 몇 개 주고 라면 몇 개 주고 이걸로는 살기 어려우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또 서울에 나가고 구걸 이런 걸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잡아가요. 그래서 구류를 살게. 그러면 우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들도 나가서 껌파리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시각장애니까 잡혀가지만 우리는 보면 도망가야 되잖아. 근데 그때 당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껌파리 하는 애들 잡아다가 앵벌이 시키는 그 못된 형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잡혀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 우리 칼 품고 다녀서 칼 품고 다녀서 그런 앵벌이 형들 만나면 그냥 푹 찌르고 도망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말이 되게 험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욕부터 하고 봅니다. 그런 껌팔 때는 되게 불쌍한 척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정도면 보면 씨발 개새끼 이러면서 푹 찌르고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저를 여러분이 보면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50, 40년 뒤에 내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도와줘요. 껌 다 살 거고 너는 훌륭하게 될 거라고 그러고 어쩌면 반말도 못해요. 훌륭하게 잘하실 거예요. 정말 좋은 일 하실 거예요. 밀어가면서 그게 니즈 시절로 우리를 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장 선생님은 은퇴하고도 교장님이야. 장관도 은퇴하고 나서도 장관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데 그 미래가 어떤 모습이냐면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의 미래, 결정난 미래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찬송으로 보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단장한 신부와 같이 여기신다고 얘기합니다. 단장한 신부, 여러분 여자가 가장 예쁠 때가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내도 결혼식장에 들어올 때가 제일 예뻐서 그 다음 날부터 별로였던데 어쨌든 그날이 제일 예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우리를 보고 계시냐면요, 딱 썼는데 저기서 신부가 이렇게 아주 단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와.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너무 사랑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하는 저 내 예쁜 여인이 내 사랑스러운 애인이 저 나의 신부가 저기서부터 걸어 들어오는구나. 꿀 뚝뚝뚝 떨어지고 내 예쁜 자여, 내 어여쁜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이게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의 눈이에요. 이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도 무엇인가 얻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전투적인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이유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기뻐하는 자. 나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 이 부족한 모습에도, 나의 허름한 모습에도, 나의 잘못된 모습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 너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내 거 이러고 보신다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가
여기 지워도 되죠? 네.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집에 가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면, 복음을 발견하면 그 복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사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느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보신 분 있나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집을 얻었지. 근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그 보화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밭은 그 사람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누구도 다 봤는데 그 밭에 감추인 나를 다들 돌멩이로 봤지 보화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돌멩이, 쓸모없는 흔해 빠진 나를 누군가는 보화다 이렇게 보신 이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얻기 위해요, 이 밭을 사시기 위해서 실제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자신의 목숨까지 팔고 우리를 사신 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거울을 들여다보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든 무엇을 하든 간에 보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화가 아니라는 사실은 누가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냐면 여러분의 아내가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보화로 보신 이가 있어요. 단순히 나를 보화처럼 여겨주셨다가 아니라 진짜로 나를 보화로 여기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라도 하듯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월등히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뒷문으로 나오지 않으셨다면, 야간으로 졸업하지 않으셨다면 다 아실 만한 노래,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 찬양이 아닌데,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그 신사랑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너무 큰 건 잘 못 보는 경향이 조금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것보다 월등히 더 큽니다. 소위 여러분 경제 좀 공부하셨다는 분들은 교환가치라는 걸 아실 거예요. 교환가치.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교환가치로 뭘 지불하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볼 것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은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타자지향적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고 그 안에서 이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충분히 누리시는 그 예수님을 떼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실제로 버림 당하신 분이시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도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고, 도대체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아무런 결핍도 아무런 부족함도 아무런 다툼도 없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얼마나 사랑해야 그 관계를 깨서 한 일부분을 내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통해서 뭘 얻겠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훌륭하거나 미련하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더 심하게는 여러분이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사랑의 5가지 언어: 시간, 선물, 헌신, 스킨십, 칭찬. 이게 사랑의 5가지 언어거든요.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남자들은 되게 뭐에 사랑의 코드가 갖춰져 있냐면 헌신과 칭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들한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 당신이 너무 좋아, 당신 너무 훌륭해, 이런 말 해주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되게 저 같은 경우도 이 헌신과 칭찬에 이게 사랑의 코드가 있으니까 나한테 사랑한다 말해주는 것보다 옷 다려주고 밥 차려주고 집 청소해주고 이런 거에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사랑 못 받는다고 느끼는 게 언제냐면 누워갖고 아이씨 아침에 그냥 콘프라스 먹고 가. 옷 네가 그냥 다려. 우리 아빠도 다 혼자 다렸어. 이러면 사랑 못 받는다고 느껴요. 이러다 보니까 남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런 거 들을 때 이게 사랑받는다 느끼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해주실 때 넌 참 훌륭하다, 넌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근데요, 여자들은요, 하루 휴가를 내서 반지라도 하나 사갖고 집 청소와 설거지를 해주고 안아주면서 당신이 최고로 이뻐, 이걸 다 해줘야 돼. 하여튼 그래서 여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져야 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 뭔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 것 같고 바람이라도 이렇게 쓱 스치는 기분이라도 들어야 되고, 기도할 때 뭔가 머리가 쭈뼛이라도 한번 서야 돼.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넌 참 이뻐 이런 말을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여자들을 요물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5가지 언어는 복음이 아닙니다. 저게 기독교에 잘못 들어와갖고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내가 지금 성경책을 안 갖고 와갖고,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부터 시작하거든요. 요게 점점점점점 한 17가지가 등장을 해. 바라고 믿고 견디는 일까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근데 요런 사랑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요 사랑과 요 사랑의 5가지 언어, 요 2개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요, 일시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치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이요. 그거는 시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측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 사랑하신 적이 언제였던가 이러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그럼 이 중에 하나 하나님 기도응답해 주세요 이런 얘기고, 하나님 오늘 밤에 방언이 터지게 해주시든가 하나님의 긴 십이 만져지게 하든가 뭐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런 거 없을 때는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는 것 같이 느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 그 사랑이었어요. 이 17가지 중에 여러분 빼박으로 하나님 오래 참으셨잖아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러고 살아갈까? 하나님의 벌써 심판받아 멸망했겠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 얼마나 온유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믿고 바라고 견디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도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부르더라? 띵 못하네 너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찬양의 2절 가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세상에 그런 구라와 뻥이 어딨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바다에 먹물 딱 찍었고 하늘 두루마리에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한 그 크신 사랑을 다 기록 못해. 남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A4지 한 장씩 두고 하나님의 사랑 기록해 보십시오. 반장 못 넘겨. 기도 제목 적어주세요. 앞뒤로 빽빽하게 써. 그런데 이 찬양 가사를 만드신 분은,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얼마나 많은 사업에 성공을 하고 얼마나 많은 로또가 당첨되고 얼마나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얼마나 잘난 애새끼들을 두고 그래서 저 말을 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자서전을 쓰면 그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었다는 고백입니다. 내 딴에는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든 순간이었어요. 나는 무척 괴로운 순간이었어요. 관절염 때문에 휠체어 탔었던 기억입니다. 어쩔 때는 실현당했어요. 어쩔 때는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 머리카락 개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대머리를 사랑하십니다. 셀 것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성한 헤어스타일을 주신 것, 하나님 굉장히 피곤한 일인데 사랑하시니까 주는 거지. 내가 그걸 다 셀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였는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 사랑 앞에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지난주에는 악보라도 하나 올려놔 주던데 오늘 안 올려주네.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이렇게 찬양하거든요. 이게요,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말씀은 어디냐면, 내가 성경 시간 안 갖고 와서 여기다 캡처해놨어.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시작. 상하는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거. 여러분, 상한 갈 때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예, 살아있어요. 생명. 꺼져가는 등불은 꺼진 걸까요? 안 꺼진 걸까요? 그래서 여기도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사랑한다는 말씀하실 때 저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십시다. 여기 다시 되돌아올 거니까 놔두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찾으신 분 아멘.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느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생명 신학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여러분,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자, 부자가 더 귀하다. 손 내리시고. 아무도 안 들었어요 어차피. 거지가 제일 귀하다. 없어요. 둘 다 똑같다. 네, 정답이에요. 정답. 둘이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둘 중에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할까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노인, 갓 태어난 아이와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 둘 중에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할까요? 똑같다. 유식한 사람과 무식한 사람 중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할까요? 똑같다. 여기까지는 다들 별 이견이 없어요. 가해자, 피해자, 누구의 생명이 귀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 범인과 여러분의 자녀 중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할까요? 이게 저한테 시험거리였어요. 어떻게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똑같을 수가 있냐고. 왜 내 아이의 생명이랑 저 새끼의 생명이랑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하나님 왜 저 새끼랑 우리 딸아이랑 똑같이 살아가실 수가 있냐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폴령의 오두막이라는 책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똑같이 여기실 수 있냐고. 왜 저 가해자도 하나님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노라 말씀하실 수가 있냐고. 저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미치게. 그런데 이 피해자 자리에 하나님을 두면 가해자 자리에 누가 올까요? 갑자기 여기 보세요. 이분이 했나 둘 중에 한 분이 나 그랬었는데 누가 했어요? 나 하신 분. 아니 두 분 중에 입모양으로 내가 봤어. 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그저 거짓말 몇 번 한 거, 주일 어긴 거에서 죄인 중에 괴수의 자리까지 우린 내려갑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논리를 따르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 중 어느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합니까? 답이 안 나오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들. 자, 다시 부자와 거지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할까요? 똑같다. 건강 약한 자 누구? 어린이 노인이? 가서 나 예수님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할까? 똑같다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우리의 심정은 예수님의 생명이 더 귀하죠. 우리에게는 그래요. 어찌 감히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비교를 해도 할 수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근데 하나님은 뭘 하셨습니까? 나의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명이, 내가 이거 거꾸로 썼구나. 나의 생명이 무식한 사람이든 노인네든 약하든 거지든 하나님은 내 생명이 예수보다 귀하다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든 병이 들었건 무식하건 죄인이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하나님 당신의 아들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자연주의가 됐건 과학이 됐건 유물론이 됐건 어떤 사상과 철학을 딱 뒤져도 우리의 생명이 제일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심지어 그 내가 상한 갈대일지라도, 그런 내가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거들떠도 안 보고 어차피 꺼질 거니까 끄름만 난다고 훅 풀어서 꺼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상했으나 생명이요 꺼져가나 생명입니다. 우리를 그 생명으로 보듬어 안아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게 그 사랑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품으셨던 우리에 대한 사랑이셨습니다. 이걸 먼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첫 번째 이야기, 창조, 발단, 위기, 절정, 결말 부분에서 발단에 해당하는 창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들이세요. 우리 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는 이 아버지 사랑을 처음에 이렇게 정리하고 났을 땐 와, 내가 이 찬양을 앉아서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 같았으면 서서 찬양했을 것 같아. 귀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버지 사랑을 말로 전달하는 거는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경험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으로 느끼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뭔가 오늘 모험을 하는데 여기 단상 위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찬양하실 수 있으실까요?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찬양하십시다. 일어서서 찬양하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반응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여라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주시면 제가 중보하며 안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